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제3성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성전하면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인데요. 이 성전은 제3성전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3성전이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솔로몬 성전을 이제 맨 처음 생겼으니까 그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 그 포로들이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새로 진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악한 왕이 그것을 이제 훼손하고 그거를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다시 복구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헤롯 왕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한 46년 동안 이것을 보수해서 나온 것,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대로 AD 70년에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없어졌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라서 다스릴 수 있는 성전, 그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것을 최근에 와서 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들은 준비하고 있고, 거기다가 기독교에서도 일부가 거기에 가담해서 이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제3성전을 지켜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사람들이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 제3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70일에 대한, 그러니까 이래라고 하면 7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70이라면 490년을 얘기하고 있죠. 그 490년이 딱 되면 그 기름 부분 자 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 분에서 처음에 7일에 하면은요, 7, 7이 49년 동안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것을 가서 중건하라, 성벽을. 그래서 그걸 중건하는 기간이 이제 49년이 돼서 중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62일에, 그러면 434년, 그러면 그것이 바로 쭉 따져보면 주후 26년이 되는데, 주후 26년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 잠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30세였습니다. 그 내용 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27장에 그가 장차 물론 그 내용 후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하시면 십자가에서. 그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거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AD 70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6절이 나오고, 그 후에 27절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한 일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보면 주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3자가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 3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하는 행동을 보면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절반쯤 됐을 때 언약을
폐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인데 전 3년 반에 이 태도가 확 변하고,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에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일이 예언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된 말이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장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후반부 내용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도대체 그 날개가 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이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거룩한 곳, 그 날개가 있는 곳, 그것이 거룩한 곳. 이 날개라는 히브리 말은요, 카나프인데, 이 카나프라는 것은 어떤 그 귀퉁이라는 뜻도 있고 뾰족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 높은 곳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높은 곳, 그걸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건 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높은 곳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성전이 있어야 거기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거기 있을 것이고, 이제 재림주가 예수님이 꼬셔서 그 자리에 이제 그들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이제 강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되게 어떤 내용이죠?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맨 먼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주로 뭡니까? 재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하면서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살아난 자가 뒤따라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그리고 나서 5장에 가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흠없게 보존돼야 된다.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세상 이거 더 끝날 종말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다 정리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바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로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2장과 3장 2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순교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서 바로 이 성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성전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전에 보면요, 성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에론과 나우스가 있어요. 히에론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템플. 그리고 이 나우스라는 것은 영어는 똑같이 템플이라고 해놨어요. 구분이 안 돼요. 영어. 우리말도 구분이 안 되고 영어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애써 구분하자면 생추어리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성소? 생추어리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내전을 얘기하는,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우리 쉽게 말하면 안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의 안방. 또는 다른 생각에서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건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우스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계신 곳이에요. 어디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 주소지. 우리도 보면 우리말에 내 집 하면 마이 하우스잖아요. 하우스 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집이라는 게 똑같은 뜻이 있죠. 홈도 집이에요.
홈이라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우스는 건물이지만 그것처럼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성전 건물을 얘기하고 있고 나우스라고 하는 건 건물의 하나님의 안방을 얘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연히 다른 것인데 이것이 영어 성경도 똑같이 표현되니까 성전을 허물어 버렸는데 그 성전을 건물 성전을 지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요. 내가 이 템플이 내가 이 건물이 아니야. 근데 건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우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안방이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세 번째 건물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건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계도까지 그려놓고 거기 재료까지 넣고 지금 뭐만 빠진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 제3성전에서 굉장히 많은 그 동영상들이 떠 있습니다. 거기 그 조회수를 보면요. 몇만 개, 몇십만 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안 됐을까요? 이 자리가. 지금 그 자리에 무슬림들이 원형 노움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남아있지 성전 자리만 남아있지 설계도와 재료까지 다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장 4절에 나오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요 히에론이 아닙니다. 이거 그죠? 건물이 아니에요. 나우스입니다. 나우스. 그분의 처소. 꼭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제3성전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는 그 하나의 이론도 있어요. 제3성전에서 말도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서 되게 나오냐면 안식교에서 이걸 얘기합니다. 신기하게도 보수, 정통, 장로교 이런 쪽에서는 아예 이걸 근다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냥 상징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안식교 같은 데서는요. 이거 다니엘서 이거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거 예수님 오셔서 전 3년 반 동안에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이 바로 한 일의 절반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어져서 제사와 예물을 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없앤다는 거지. 성전을 더 이상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 3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기간이 전 3년 반.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다음에 그다음에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까지가 후 3년 반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7년 할 날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거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마지막 7년 환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다니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한번 볼까요?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에 마지막 그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이것을 끊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거기까지 그 말씀을 그들은 그 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연장이 그 사람이 바로 9장 27절에 그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한 일해 동안에.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을 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 3년 반에는 공생애를 하시고 3년 반, 후 3년 반에는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스테반을 순교할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D 70년에 와서 그 디도 장군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뭐냐면 그 희애론, 바로 이 성전, 건물을 없애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건물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바로 그 예수님의 성전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예수님은 여기에서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건물 성전이에요. 히에론. 이거 다 이제 와서 누가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바로 그때 디도 장군이 와서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한 일의 사건은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온 거는 별도의 사건이지, 9장 26절과 7절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 일의 동안의 일은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올 때쯤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하면서 거기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 있을 일이지,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 때 다 끝난 거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7년 환란이 있을까? 그래서 안식교 그분들은요, 7년 환란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 시험할 때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거는 AD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돼? 보통 AD 한 96년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로마의 장군이 와서 성벽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간을 얘기합니다. 한 시험의 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님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이 빌라델피아에게 약속한 시험의 때라고 하는 그 때가 원래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시간이란 뜻입니다. 한 시간. 그걸 호라라고 하는데요. 호라. 이 호라라는 말을 그냥 영어 철자로 쓰면 HORA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영어에 바로 아우어가에서 나왔죠. 그러면 한 시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얼마의 기간인가? 이 호라라는 기간을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바로 짐승과 그 열왕이 활동하는 기간을 같이 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한 시간은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걸 다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여기 뒤에 쭉 나오는데, 전 3년 반에는 이마에 인을 맞아서 해하지 못하게 하고, 후 3년 반에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인 맞아서 후 3년 반에는 지구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2절 같이 읽죠.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잖아요. 이제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계없는 시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얼마죠? 3년 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스테반이 순교한 거를 3년 반 후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이 AD 30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스테반 순교한 것이 AD 30
뭐 3년 반 정도 되는 승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가 7년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여기는 바로 요한계시록은 스데반이 죽고 나서 적어도 한 60년 이상 후에 한 65년 후에 이 요한계시록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걸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드러난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은 그것은 예수님 당시 일이 아니고 스데반 때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교 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제3성전이 없다 하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 때 그건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냐면 예수님이 다 그걸로 끝냈고 7년 환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전이라는 성경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 건물 나타내는 것은요 몇 번 안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이 건물이 안 나와요. 이 히에론이라는 성전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요한계시록은 나우스입니다. 나우스. 그럼 과연 이 나우스가 뭘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 나우스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 아닙니까? 바로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과 19절과 21절 14절 성전 안에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건 건물이죠. 히에론이라는 성전 건물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장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걸 다 그냥 쫓아내시고 엎으시면서 하는 장면이 여기서 그때 거기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때 히에론이라는 거예요. 그 히에론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나우스 히에론이 아니라 나우스를 헐라. 그럼 내가 이 나우스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다 성전이니까 건물인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물 얘기하는 건지 이걸 구분 안 되게 번역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템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템플에 들어가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물리치시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템플인데 바로 내 템플을 없애면 내가 템플로 되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제3성전이 생기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템플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우스라고 하나님의 주소지를 만드시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우스인 것과 템플이라고 하네요. 교회는요, 이 템플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바로 이 나우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템플인지 생추어리인지 생추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안방이라는 뜻인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때도 템플이 아니에요. 거기 나우스란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이 바로 나우스거든요. 나우스. 그것으로 누가? 교회가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제3성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템플을 지은다는 얘기도 없고 우리가 템플이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영어 성경은 바로 우리가 템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템플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한 15번 정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거기가 한 번도 템플이 없어요. 전부가 나우스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이라는 건 대부분 다 하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데 드물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시험을 면제받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 빌라델피아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7장에 나오고요. 9장에 나오고요. 11장에 나옵니다. 그걸 한번 따라가 보죠.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14만 4천을 인을 치는데 이들이 누구냐? 그럼 인침 받은 사람들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침 받은 자들이 어디 나오냐면요. 그 9장이 나옵니다. 이 9장에는요. 다섯째 나팔부터 나와요. 그죠? 다섯째 나팔. 그러니까 8장에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9장에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은 뭘까요? 전 3년반이잖아요. 그죠? 여섯째 나팔은 후 3년반. 일곱째 나팔은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 그래서 이 전 3년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인침 받아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새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해를 줘요? 황충이. 황충이 뭔가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황충이라고 번역하고 다 메뚜기라고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황충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황충이는 뭘까요? 황이라는 것은 노랗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이라는 건 곤충이라는 거예요. 노란 곤충, 메뚜기 보면 노랗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와요? 연기를 쐈다는 겁니다. 그 연기가 어디서 나오죠? 무저갱에서. 그럼 무저갱은 누가 사는 집입니까? 마귀도 있지만 귀신들이죠. 그죠? 귀신들 집어넣는데 귀신의 왕 마귀가 열쇠 받아가지고 꺼내두는 겁니다. 자기 집이니까 꺼내놓죠. 근데 그건 어디 나오죠? 무저갱이 왜 귀신의 집인가?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 갈릴리호수 건너편에 거라사죠? 가다라 지방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맞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왜 무저갱이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귀신은 자기 집이 무저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도 많은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그 귀신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저갱이 들어갈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들어간 무저갱이 들어간 귀신들이 언제 나오죠? 바로 전 3년 반에 거기서 나와서 그것이 연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 눈에? 사도 요한의 눈에는요, 귀신들이 나오는 게 연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기를 딱 쐬니까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그건 성도들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메뚜기는 거룩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죠? 뒷다리가 있어서 땅에 붙어 있다가도 항상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우리 성도들을 구약에서는 메뚜기로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황충인데, 이 황충이 귀신 들린 다음에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요? 입맞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들은 여기서 14만 4천은 여기서 해당이 안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처음에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성전, 이거는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지금 재고 있는데 셋째 하늘에는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히에론일까요? 나옷일까요? 히에론은 건물이죠. 건물이 아니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요것 때문에 사실은 이 제3성전이 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제3성전을 지어줘야 이렇게 이거를 측량을 하는데, 근데 지어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에서 그 믿음을 재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는
이 성전은 바로 그 안방, 하나님의 안방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 그 제단이라는 것은 이거는 놋제단이 아니라 금제단, 향단을 얘기합니다. 지성소 아운데 거기 있는 사람들만 제보라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오스라고 하나 하나님의 바로 옆에 마당에,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재지 말고 거기 있는 바로 결국 14만 4천을 여기서 잰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나 9장이나 11장이나 다 누구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방인들에게 나머지는 누구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누구죠? 이방인의 총수는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가 결국 짓밟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빼놓고는 전부 다 어디 42달 동안. 그래서 두 증인 교회는 순간적으로 싹 순결당하고,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헐습시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성전이 짓는데 그거를 측량하는데 믿음을 다 재보는데 42달 동안 짓밟히면 안 당해. 누굴까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가 다, 요 빼놓고는 전부가 다 어디예요? 하늘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14장 15절, 17절, 또 요한계시록 15장 5절, 6절, 8절, 그 요한계시록 16장 1절, 17절, 이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템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템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건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의 믿음을 재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재볼 따로 건물, 제3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템플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3성전이 있어야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늘에 준비된 성전을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시키시겠다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템플이 아니라 바로 이 히에론이 아니라 이 나오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은 여기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누굴 통해서 완성하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 이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흰옷을 입고 환난을 벗어난 사람들의 위에다가 그 장막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여기도 결국 그러니까 건물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뒤에서 나오는데, 3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음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뭘까요? 새 땅. 새 땅에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영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14절에 그 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어디에 서 있다고요? 12사도의 그 기초석 위에 서 있는 것. 바로 기초석이 사도들이고 그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완성된 모습, 어린 양의 신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볼까요?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분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몸이 되고 하나의 보석이 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는 것은 준비할 필요도 없고 없을 필요도 없어요. 적그리스도 와서 핍박하면은요, 이거 뭐 건물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들은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운명들을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는 42달 동안 짓밟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교회의 운명이든 나중에 보면은 7교회는 똑같은 주님과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 제3성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왜 나는 관심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게 똑같은 성경을 보고서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나는 왜 관심이 없다. 왜 관심이 없을까? 그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들 필요가 없어서 없는 경우가 있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없을 필요도 있는데 오늘 분명히 성전은 성경에서 두 가지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바로 템플이 있는가 하면 그 히에론이라고 하는 있는가 하면 바로 그분의 거처로서의 성전, 나오스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나오스를 허물어버리면 나오스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는요, 이 템플, 건물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셨고 그 거처를 이제 교회에다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나오스입니다. 그 나오스가 완성된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